1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7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다, 샘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좀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고 어떤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어떤 성도들을 책망하시는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거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말씀했죠.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angel, 천사예요. 천사. 이 단수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 리더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그 대상이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말했고 2장 7절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단수를 썼고요.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게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에베소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이 터키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사상,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상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에베소에 많이 퍼져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고대 금동이나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아데미 여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걸, 황제 숭배하죠. 아데미 여신상 만들었죠. 또 여기에 이제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면서 함께 충돌했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도 하고 목회도 했던 20장 31절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여기서 3년이나 목회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 223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목회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기록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럼 써놓으시면 좋아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인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 한 달,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몇 주 이렇게 머물렀는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먹어요. 3년이나. 여기서 3년이나 목회하다가 나중에 이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디모데에게 물려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체포되고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가르쳤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교회라니까요. 네.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그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가 없었다고. 근데 이 교회는 3년이나 사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육받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2절, 3절에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 거기 줄 보세요.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 지역의 황제 숭배 사상, 아데미 여신상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3년 동안 이렇게 쭉 잘 자라가면서 여기에 퍼져 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그게 니골라당이거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육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영지주의 세상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잘 구분한 게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만일 이단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판을 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도 되지만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분별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성도들이 뭐 신천지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판을 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의 책임이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뭘 칭찬했느냐 하면 행위, 수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도 했고 또 헌신도 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을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물론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건 잘했는데 이게 문제다. 이게 그 문제가 뭐냐. 그러나 접속사에다가 우리 동그라미를 칩니다. 줄을 긋든지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거기 줄 긋읍시다. 이제 우리가 첫사랑, first love라고 그러는데 첫사랑 그러는데 이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해석을 우리의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또 주님을 신뢰했던 순수한 믿음.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게 아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말씀 교육을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짓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 저 사람이 제대로 된 거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서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검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검증하고 의심하고 검증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서서히 떠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검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사랑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웠던 사랑이 너무 많은 검증을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사랑이 서서히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한 것마다 우리가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검증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한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신앙의 순수성, 그런 거, 신앙의 순수성.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상,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검증하게 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을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신뢰할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갈등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제일 타격을 받는 게 나요, 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네, 입술로.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해를 받는 게 나입니다. 근데 평강이 없어요.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얼굴을 보세요. 남을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검증하다 보니까 그 순수한 신앙이 점점 떠나가는 그 순수한 신앙 점점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메말라요.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해요. 너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한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이렇게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이게 처방이에요. 이게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 말은 점검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었지?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주 거칠어졌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네, 우리 자신. 우리가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거칠어져요. 굉장히 거칠어.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막 사람들을 이러다 보면 누가 타격을 받는다 그랬어. 내가 타격을 제일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격이 거칠어져요. 말도 거칠어집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지?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왜 사람들을 의심하게 됐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비난하게 됐지? 내가 왜 거칠어졌지? 자기를 점검을 하는 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생각하고 그 말은 돌아보고 두 번째 그것을 발견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어려워요. 두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은 했지만 그것을 회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회개하려면 우리 영혼에 고통이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셔. 진정한 회개는 영혼의 통증이 따른다. 영혼의 통증이 따라요.
만일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우리 영혼에 통증이 없다면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영혼에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있는 거지. 이거 난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은 영혼에 통증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으면 영혼의 통증이 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뭘 하라고 그래요?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사랑했던 그 순수한 이웃사랑과 순수한 형제사랑과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 있고, 그래요. 그게 어쩌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1989년 6월 3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안수 의원들이 오고 성의 착끌해가지고 목사 가운을 입혀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후크를 제일 선배되는 목사님이 이 후크를 딱 잠궈줘요. 그 후크를 잠그는 순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무도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구나. 이제는 이 후크를 채우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네? 그때 순수했던 젊은 목사의 마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의 경력이 쌓이면서 조금 노숙한 면도 있지만 순수한 면도 없어요. 순수한 면도 사라졌다고요. 목사님 저도요. 그래서 그 순수한 면을 우리가 다시 찾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런 처음의 일을 다시 가져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뭐라 됐어요? 내가 너에게 뭐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뭐해서 임해서 뭐란대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뭐라? 일곱 금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으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옮기신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하나님 쓸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게으르고 교만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 옮겨버리죠. 네? 그럼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무슨 용도가 있어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지깽이 아세요? 네. 부엌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부지깽이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부지깽이 주인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잘해야 돼요. 정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단결해가지고 잘해야지.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옮겨버리면 우리는 그걸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촛대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아니 그거 잠깐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 중단했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어때요? 다행히 개인적으로 사비로 진영금해서 농어촌 교회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요, 옮겨버리시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뭘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도 열심히 놀러도 안 다니고 휴가도 안 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눈 어둡고 귀 어둡고 걷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그런 주장으로 정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노는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만일 이거 옮겨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권사가 뭐예요? 예, 기도도 안 하지. 권사는 말 그대로 권할 권자예요. 성도들을 전화해서 신방도 해보고. 예?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신방 전도사님도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안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 들었으면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왜 시험 들었냐고 잘 이렇게 다소곳하게 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가정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웃도 안 돌아보고, 네. 그럼 복음도 하는데 후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기셨던 그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두려워야 돼요. 네. 하나님이 손에서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놔버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우리는 뭐냐?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돈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그건 너무 그렇게 쪼잔하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쓰자.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을 때,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열심히 하자. 하나님이 이거 옮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저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우리 지체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겼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명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촛대를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